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들은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문은 경험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기계도 반응을 하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이 질문을 하면 남편을 생각하거나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대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회복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 변화된 삶을 누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생각할 수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성되이 그 율법을 지켰냐면, 지도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율법을 거스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잡으며 때리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지르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온 삶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왔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를 버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선택하였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가 맘매를 5번 맞고 3번 해장에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위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역경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잡으며 죽였던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며 섬기며 선하게 대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를 믿었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니 그의 삶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 자신의 이 변화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예. 함께 말씀을 읽을 때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소리가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과 연합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삶을, 변화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확신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의 존재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 자신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좋은 변화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내 삶의 형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상황과 조건이 좋게 변화가 되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좋은 변화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보다 주여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이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상황과 조건이 변화가 되면, 아주 좋게 변화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좋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께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조건을 180도 바꿔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왕을 바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꿔주십니다. 노예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죽음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 그리고 평안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과 조건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변화, 존재의 변화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수를 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의 제목을 보면 민수기는 불평기, 원망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 성경의 제목이 불평기, 원망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존재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10통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 좋은 땅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탐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전략 세우라고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니네 판단하라고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최고의 안식을 허락해 줄 땅이 어떤 땅인지 직접 눈으로 보라고 그들에게 정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상황과 조건에만 초점을 둡니다. 이미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존재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몸은 애국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애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형통의 은혜를 맛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세상에서 떠나본 적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땅값이 오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집값이 오르고, 대박이 터지고, 이런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고 겉보기에 무늬는 그리스도인같이 보이는데 속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변화, 내 중심의 변화가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대고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저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내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가진 사람만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존재의 변화를 깊이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거룩함이 아니라 타락한 그 자리에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내 주인이 포도나무 되신 참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한 삶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악한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기능이 좋아서요 일주일 되면 핸드폰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동하고 알림이 오면 한 주간의 휴대폰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깜짝 놀랍니다.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도 읽고요. 유튜브 들어서 음악도 듣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그 시간의 양을 볼 때 너무나 깜짝 놀라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휴대폰의 사용이, 그 유튜브를 바라보니, 그 핸드폰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자녀들의 면회감이나 또 사회를 선택할 때에,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시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러한 삶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볼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삶에서 내 상황과 조건이 아주 은혜로운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어느샌가 그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여름 사역이 끝나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삶의 자리자리에 깊숙이 박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내 뜻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 주인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라. 아멘.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변화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은 그 속성상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도 사랑하고 얼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요, 그 사랑을 위해 이용하는 것뿐이죠. 이는 하나님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그 다음은 열심히 해라 말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랑, 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바뀌었는지 치열하게 매 순간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심의 존재가 변하고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진정한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아무 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낮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밤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잘 나갈 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그는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요,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용서하시고 내일은 이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를 기억하며 또 사랑의 대상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며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쁨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즐겁게 소리칩니까? 주의 얼굴빛에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왜 이들이 기뻐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높아집니까? 주의 공의로 인해서 높아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감이나 돈이나 사람의 안정이나 평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며 내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 삶에 형통에 임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 삶에 평안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편 7절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들의 삶 속에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고백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 누가 이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 기쁨, 누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에 있는 기쁨입니다. 일시적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고, 그 진정한 변화 가운데, 내 존재의 변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아니하여도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내 삶의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신데,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지 못하며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지금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참 사랑이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쁨을 풍성히 누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